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속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자,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숨바꼭질 하고 있으니까 숨어 계시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현장에 있는 거죠.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죠. 순례가 있고 순례 아닌 사람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실제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자,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한 번씩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숨바꼭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길을 잘 걸어가다 갑자기 숨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당황해요. 엄마, 어디 갔지?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딱 나타나면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좋아하죠. 또 반대로 아이들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싹 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큰일 나는 경우죠. 넉넉히 그냥 걸어가다 숨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한 번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죠.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책임진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책임져야 되는구나.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자녀도 부모를 다 책임질 수 없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진단 말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그런 부담을 가지냔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의 도움이죠. 도움은 조금 큰 도움도 아닙니다. 조금의 도움. 내가 가진 일부에서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뿐입니다. 책임져 준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책임진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죠. 왜 책임집니까? 그럴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도와줬다고 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챙겨주는 거, 섬겨주는 거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실망이란 단어를 들어보셨고 실망이란 단어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망이란 단어를 왜 쓸까요? 우리가 왜 실망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이야.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하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실망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께는 실망 안 하는 게 좋죠. 그래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잘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잘 안 해요. 왜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 실망,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불평도 가지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불평, 불만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불평일까, 왜 불만일까를 딱 생각해 보면요. 굳이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구나. 바라는 것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실망도 안 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기대를 많이 한 나머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도 기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임진다는 부담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도움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셨습니다. 유대 민족들한테는 이게 충격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자기들 사상과 자기들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 왕을 사용하신다는 것.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 모든 작업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단독 작품입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없고 그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나올 겁니다. 믿는 자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죄인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죄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현상이 보였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숨은 그림 찾기에 보면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그 안에 숨은 그림이 없으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숨어 있다니까요. 찾을 수 있게끔.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재밌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어 계신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조금씩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자, 9절 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이사야 45장의 이 비유는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시비 걸 수 없죠.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전문가예요. 진짜 말 그대로 프로입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부서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멀쩡한 걸 왜 부수냐고 싸우면서 달려들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토기장이의 마음이 나오고요. 9절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온다니까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9절 제일 처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네, 맞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질그릇 조각입니다. 질그릇 조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릇도 아닙니다. 부서진 조각인 거예요. 조각. 네, 한 조각인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조각인 겁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만든 창조자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돼요?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고 했습니다. 다투면 안 돼요. 왜요? 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나를 금그릇으로 안 만들고 은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왜 나를 은그릇 안 만들고 똥그릇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동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나무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날 이래 만들어 놨어?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10절에도 나와요. 다툰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토기장이에게 우리는 뭐예요? 진흙 같은 존재예요. 진흙 같은 존재. 이 진흙 같은 존재가 토기장이에게 말해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손이 없다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어설프다 이 말입니다. 솜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손이 없다는 말이.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는데 진짜 못 만들었고 솜씨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서툴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화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부모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10절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겐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수고했소? 왜 날 이래 낳았어? 하면서 대들죠. 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거라고. 내가 없어져 줄게. 이렇게 말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토기장이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질 수 없습니다. 불효자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일지라도 왜 나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여러분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불효 막심한 말입니다. 이거 왜 날 이렇게 낳았냐고, 왜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왜 어렵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낳아가지고 집안이 어려운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냐고, 왜 내 앞길 막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 막심한 말이죠. 왜 그래요? 10절처럼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두셨을까? 왜 나를 낳으셔가지고,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왜 놓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왜 놓습니까? 이유 없이 낳았어요. 이유 없이 낳는 것 같지만, 뭐 결혼했으니까 낳았지만, 장가가고 시집 갔으니까 낳았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무슨 계획하심이 있는지,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물론 힘든 거 이해하죠. 막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 나서 사람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서 그냥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죠. 그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미래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들의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신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인간들이 알아채지 못한 거죠.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진 않아요. 어려움이 우리가 대비가 되어져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뭐 잘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잘 될 거니까. 어떻게든 될 거니까. 뭐 기다려보면 될 거니까. 이러다가 그냥 곤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치욕, 수치, 수욕 당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냥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왜 대비를 못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만유의 주, 만군의 여호와. 12절 볼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이 나와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왕.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서 나오지 않고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에다가 고레스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예수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예수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값이나 갚음이 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죠.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돌려줍니다. 고레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과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모든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들도 이제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애굽과 구스는 장사를 상당히 잘합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구스가 어디냐?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일차적으로 애굽, 구스, 스바 등의 나라들이 바사 제국에 굴복합니다. 페르시아에. 그들의 재물이 유다 성전 재건에 쓰일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돈들이, 물질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일이 순조롭습니다. 남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좀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하고 고민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힘없고 예배 때 졸고 이카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한테 기도 좀 해라 이런 말도 안 하겠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막 세워요. 내가 이 교회에 도움 받았으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교회 화장실을 부지런히 썼더니 아이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걸 또 기대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에게 속할 것이요. 우리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르리라.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특히나 어떤 사람을 잃으면 안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안 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답이 나올 겁니다.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도 없는데도 의인 삼아 주시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죠. (15절) 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게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왜 하나님이 숨어 계셔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숨어 계신다는 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딱 보고 있잖아요. 다치나 다치지 않나 막 놀 때 부모님이 딱 보고 있잖아요. 아파트 위에서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밖에 딱 보고 있잖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잖아요. 그게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눈이 안 보여.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숨어 계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숨어 계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처럼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냥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 스스로가 숨어 계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죠? 우리 안에 죄성인 것이죠. 이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돈,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당하죠. 욕을 받죠. 그 다음에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말이 뭡니까? 치욕, 부끄러움, 수치, 욕됨, 창피, 모욕, 굴욕, 수모. 이 다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성령께서 태워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17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치욕을 당하지 않고 수모를 당하지 않고 굴욕을 당하지 않고 비참함을 겪지 않고 부끄러움을 겪지 않고 창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니까 우상 만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 그것이 바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과 우상을 섬기는 열방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 암시적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고 싶습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구원 속에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많으냐 하면 뭔가 빨리 응답이 돼야 됩니다. 뭔가 나타나야 됩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그냥 항상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런 것들로 막 가득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문제투성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그걸 보는 외부 사람들도 문제투성이 저거 구제불능이다. 하나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들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일부러 허락하는 것들입니다. 일부러. 자꾸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 두 가지 부릅니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숙해 나가거나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성숙해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상당히 원망합니다. 그래서 딴 길로 막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는 빨리빨리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막 활기차고 그러지가 않으니까 딱 활기찬 집회 이런 데 갑니다. 은사 집회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두들 패고 멍투성이고 집 던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데 이런 데 간다니까. 성령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러